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수님 이전에 엘리야처럼 정말 위대한 선지자도 없었을 겁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이 18장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고대의 중동은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 전역에 포교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는 바알 선지자가 무려 450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왕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참신 논쟁에서 송아지 둘을 제단에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놓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드렸던 제단에 불로 응답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모두 다 태워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장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부엘세바로 피신하고 그곳 로덴 나무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의 그 약하고 곤배해진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위협으로 죽기를 강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른 사명과 밝은 미래와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죽기를 강구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를 첫 번째는 어떻게 회복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에 서게 하시더니 지나가십니다.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불이 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거기에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콜 데마마 다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느냐면 작고 평온함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이처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격동적인 바람이나 지진과 같은 외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작고 평온한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 이적과 같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교정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나타나는 역사와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외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막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죠. 보이는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 쫓아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그 외적인 현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변화를 보다 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그 세미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 속에서 음성 속에서 사람은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는 바람이나 불이나 물이나 지진과 같은 아주 폭발적인 능력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가 아주 조용한 중에 하나님을 나타남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는 그 새로운 차원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주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 보면 템플스테이 아시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과 함께 산에 가다가 산에 가면은 참 절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절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나도 저기 템플스테이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목사님 템플스테이 아마 참여하시면 목사님 아마 정직 받으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대신 이제 기도원이 있잖아요. 기도원이 있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기도원을 가면 양평대한수도원에 임마누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예배당이죠. 그렇게 정식적으로 말하자면 성전은 아니고 임마누엘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을 들어가면 그 예배당에 그게 건 한 몇십 년 전에 지어진 예배당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원목으로 다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들어가면 굉장히 저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조용하게 혼자 밤에든지 또 혼자 낮에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서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몸으로 이렇게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폭발적인 그러한 능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세미함 속에서는 그 세미함 속에 하나님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증거는 보이지 않더라도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세미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세미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었던 그 엘리야가 이 아세라의 누굽니까?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에서 죽기를 간구했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또한 그가 회복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는 일은 정말 엘리야에게 참 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름 부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후는 우상 숭배의 집 아합의 왕가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 이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고 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지금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행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요한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의가 회복이 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나에게 맡겨진 겁니다.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남은 자가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14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에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 이러한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앙에 빠져 있는 그 모습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시리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7천 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명의 인물, 곧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결한 자가 7천 명을 남겨 보존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 7천 명을 하나님은 살려놓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무릎을 꿇거나 입을 맞춘다는 표현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대 바알 숭배 제의에서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신상의 발 등에 입을 맞추는 관습을 지적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혼자인 것 같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더라고요. 이게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의로운 사람들이 정말 있거든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우리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의로운 사람이요 의외로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불의한 가운데서도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신앙이 미약한 자가 있는 반면에 신앙이 굉장히 굳건하고 돈독한 그 굳센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또 유지되고 이어져 가고 맥을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요. 물론 뭐 어디든지 가서 다 목회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크고 작음의 그것보다는 어떠한 것을 어떤 목회지를 참 선호하냐면 기본적인 성도의 토양이 굉장히 좋은 곳, 그러한 목회지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신앙의 바탕이 굉장히 굳건하게 잘 다져져 있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믿음의 신앙이 돈독하게 이렇게 잘 다 토양이 다져 있는 교회는요 절대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교회가 그 분열로 인해서 또 목회자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 교인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든지 전부가 다 하나가 일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열심을 행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보니까 엘리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세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7천 명이라는 신앙의 굳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는 또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들에게도 항상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돕는 자가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일, 하나님 당신의 일을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충성하면서 더욱더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새샘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